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의 금 항아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아주 귀한 말씀을 준비했으니 이번에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옥토밭에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가 거둬들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식한 주의 종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목사님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이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 이 시민법은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민법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나라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우리의 조상들은 머리를 잘랐습니까? 안 잘랐습니까? 안 잘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투를 틀었어요. 상투를 틀지 않은 사람 없이 다 상투를 틀었습니다. 조금 변했어요. 상투가 잘려졌습니다. 이게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상투가 잘려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머리를 짧게 깎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짧게 안 깎고 길게 기른 사람을 뭐라 그래? 장발이라고 그래. 그래서 경찰들이 장발 단속을 해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다시피 몇 번씩 경찰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붙잡혀서 머리를 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시민법이에요. 이 시민법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 여자분들 예전에 멋쟁이들 많아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백가죽이 좀 늘어졌을 뿐이지 상당히 아주 대단한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예전에 미니스커트 입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짧게 입으면 경찰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몇 센치 재가지고 짧으면 경찰이 끌고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짧게 입든 길게 입든 찢어져 입든 찢어져서 궁뎅이가 다 나오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시민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법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시민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법은 세월이 변하면서, 문화가 변하면서 나라마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동성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법이 바뀌어져서 인권 아래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시민법이에요. 예전 법 같았으면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지금 쳐 죽이지 않아요. 두 번째 법이 있어요.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은 무슨 법이냐?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잡든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을 잡아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이단되는 거예요.
의식법도 바뀌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무식한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확실히 들으면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법은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나라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공산당이 되어도 바뀌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되어도 바뀌지 않아요. 이슬람이 되어도 바뀌어서는 안 돼요. 불교 국가에서도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 도덕법 십계명, 대표적인 십계명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민법으로 알고 바꾸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왜냐? 무식하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교회 잘 선택해야 되고 주의 종 잘 만나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데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추석이 되었어요. 동생이 갔어요. 동생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우애해라. 그러니 형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라.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화목하길 원하시고 싸우는 거 원치 아니하니 그러니 형의 뜻을 따라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은 말씀으로 판단하길 바라요. 나를 꼭 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비판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내가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봉천동에 왔어요. 이사를 했어요. 경기도 광주로. 광주에 갔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에요. 한 집에 살아요. 큰 엄마 있고 작은 엄마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집이 있었을 것이에요. 한 집에 큰 엄마가 있고 작은 엄마가 있어요. 뭐냐? 큰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내 친구는 작은 엄마 아들이에요. 한 집에서 살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법을 그냥 인정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법을 도덕법,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알고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그래서 부모와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부모의 뜻대로 불교에 가서 절을 하고 부모님하고 원수 맞춰서 되겠냐? 그러니 부모님 살아 계실 동안에 순종하고 가서 신천지에 따라 댕겨라. 엄마 아빠가 신천지를 댕기는데 아들 딸이 안 댕기면 되겠느냐? 따라 댕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너는 너대로 종교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법인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을 이걸 알아야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궤는 히브리어로 아론이란 말이에요. 동사로는 아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이다, 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바로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법궤에 대해서는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먼저 법궤, 이래요. 법궤, 따라합시다. 법궤. 이 법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는 것이. 법궤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들어있어요. 또 증거궤라고 얘기합니다. 왜 증거궤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아빠, 자식에게 아빠, 부인에게 남편, 회사에서는 부장님 아니면 사장님 바뀌듯이 법궤라는 이름도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데, 왜 언약궤라고 하는, 똑같은 법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법궤를 왜 언약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말씀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속겠다 해서 여호와의 궤라 이렇게 말하고, 주의 권능의 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궤짝이다 해서 하나님의 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인데 뭘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조각목이 꼭 뭐와 같으냐?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조각목은 아주, 조각목 나무는 너무 아주 물이 없어도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조각목 나무예요. 그래서 모래바람을 많이 받고,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가시가 있고, 그것을 제목으로 쓰려고 하면 잘 쪼개지고, 못을 박으면 쪼개져서 아주 제목으로 쓸 수 없는 이런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나무기 때문에 바로 조각목이라 이랬는데,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2규빗 반, 넓이 높이 각각 1규빗 반으로 정방향으로 만들었다. 정방향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 법궤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 왜 법궤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느냐? 사각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안과 바깥에를 다 금으로 다 입혀버렸어요. 왜냐? 조각목은 보기가 싫고 쓸모가 없는 이런 볼품없는 나무기 때문에 다 금으로 안과 박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돌아가면서 사각형으로 금태를 다 두르고, 금으로 입힌 작대기, 거기에 긴 작대기 2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법궤를 끼워가지고 그 두 채로 가마처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대기를 끼려면 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리를 만들었어. 그 고리에다가 작대기를 껴가지고 가마처럼 들고 댕기고, 들여다 놨다가 작대기를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은 뭘로 만들었느냐? 금을 입힌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쪽에, 지금 화면에 보면 양 화면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천사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구룹이라 그래.
그래서 양쪽에 이 지금 화면에 나온 나무처럼 양쪽에 천사가 그 뚜껑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곳을 바로 시은소라 그래요. 그래서 시은소와 같은 교회 찬송이 있지요. 그게 바로 시은소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면 시은소가 뭔지, 법궤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쭉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 끝에 정금을 쳐서 날개를 편 그룹 천사를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얼굴을 바로 마주보고 속죄소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가 시은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법궤 안에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부터 연속적으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의 금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어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궤라는 것은 법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궤짝이라는 거예요. 이 궤짝 하면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어감을 좋게 해서 궤 안에 둘지며 이랬어요. 사실은 궤짝 안에 둘지며, 무슨 궤짝? 하나님의 법궤 궤짝 안에 그걸 넣어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궤 속에 두라는 것은 세상 밖에 두지 말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넣어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내 심령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깥에 던져버리고 그 법을 시민법이나 아니면 의식법으로 알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알고 그 말씀의 법은 고지 곧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나라가 바뀌어도 공산주의가 되어도 이슬람주의가 되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그 법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속에 넣어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너 십계명 지켜라. 아멘.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계약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계약서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돌판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서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이해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항상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심령의 궤짝 속에 집어넣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 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언약 궤짝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항상 심령의 궤짝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상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말아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넣어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까는 언약궤, 지금은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 증거궤 안에 넣어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증거궤 안에 넣어두라 이러는 말은 정신 차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각 족장에게, 12지파 각 족장 대표에게 지팡이를 갖고 와라 하나씩, 그리고 아론에게 지팡이를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라. 지팡이에 이름을 써라. 그 아론은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지팡이를 갖고 와서 이름을 썼어요. 각 족장들이 다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이름을 쓰고 놔뒀는데 그 귀 앞에 놓은 그 죽은 지팡이, 마른 막대기 다 싹이 안 났지만 레위 지파 대표로 낸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론과 모세의 그 지팡이만 대표해서 싹이 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다. 레위지파 아론과 모세는 택하신 주의 종이니 지금 싹이 난 걸 봐라.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걸 봐라. 이것은 내가 특별하게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들이 대적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레위지파를 대신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대적하거나 원망하지 못하도록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 하신 것은 다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불순종이나 대적하거나 대항하지 말아라 하고서 그 능력을 바로 보여주시고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권능의 궤, 이걸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살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경, 하나님의 도덕법, 십계명 이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것 밖으로는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뒤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 가고 말씀이 멈췄으면 그들은 멈췄어요.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분향단 앞에 휘장을 열고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그룹들 사이에 있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법궤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덮어놓은 뚜껑인데 이 뚜껑은 뭘로 되어 있다? 금으로 되어 있다. 그 금으로 되어 있는 양쪽에 뭐가 있다? 그룹 천사가 있다. 천사가 그 뚜껑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속죄소고 시은소라고 얘기한다. 이곳에 피를 뿌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약 이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만약 피 없이 그곳을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나 신약에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속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궤는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끌고 갈 때에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사라는 청년이 아이고 큰일 났네, 저 법궤가 떨어지네 하고서 법궤를 붙잡았어요. 근데 사실은 법궤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빻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법궤가 박살나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사가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함부로 만지면 우사처럼 죽는 것이에요. 이걸 십계명을 변개시키고 바꾸면 이건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불기둥이 성전 위에 떠 있고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성막이 이동하는데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리에다가 작대기 2개 채를 끼워서 그게를 어깨에 메고 구름 기둥이 가고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했느냐? 고아 자손만 했어요. 아무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아 자손만이 이 법궤를 어깨에 채로 해서 메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만이 움직였지 아무 때나 그것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이 법궤를 함부로 하면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법궤가 성막 안에 있을 때에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건 뭐냐? 교회로 쉽게 말하면 이 강단 앞에 여기에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쳐 있어서 아무나 여기를 못 들어왔어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이 휘장으로 열고서 강단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도 대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만. 그러니까 이 강단은 아무나 막 올라다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고앗 자손도 성막에서 법궤를 움직일 때에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두 채에 끼어서 움직였다. 두 채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두 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움직일 때도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보자기를 3번씩이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서 그 법궤를 이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강단을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갈 때는요,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강단은 아무나 막 올라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맡아 있는 사람만 와서 경건하게 이걸 청소하고 준비하고 다 이러지 함부로 강단을 막 이렇게 놀이터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속죄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사 통평과 앞에 7번을 뿌렸는데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번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서 높이 달려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때에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서 지금은 이 지성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예전에는 함부로 못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궤에는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두 돌판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세운 언약, 계약서다. 계약서가 곧 뭐냐? 십계명이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냐?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보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바로 영생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인데 우리도 다시 영생 부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대하 35장 3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법궤를 맨 앞에 두고 갔어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갈 때에 법궤를 뒤에 두고 간 게 아니에요. 맨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따라갔다. 법궤를 따라갔다는 것은 뭐를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법궤의 뒤를 순서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법궤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다리를 넣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갔더니 그 출렁거리던 요단강이 쫙 좌우로 갈라져서 고속도로가 생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닫혀진 문은 열려지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앞세우고 살지 않아요?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요단강도 갈라지듯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고속도로처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천막을 쳤어요. 그 진을 쳤는데 막바로 다시 갈라졌던 요단강물이 흘러내려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철렁거리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가면 요단강에 빠져 죽어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아주 강력한 왕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뒤로 돌아가자니 요단강에 빠져 죽겠고 앞으로 가자니 강력한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군사도 없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들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그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이긴 것은 바로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살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법궤를 앞세우고 삽시다. 법궤를 앞세우고 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법궤를 앞세우고 살 때는 능력이 있었고 법궤를 앞세우고 살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고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갈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법궤를 모독하거나 법궤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거나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이러면 법궤의 힘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를 권한 없는 사람이 만지면 고압선을 만질 것처럼 즉사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지면
법궤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백성을 다스린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법궤의 능력이 약해졌어요. 그때에 블레셋이란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 지금 블레셋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자주 싸우는 나라가 어디예요? 팔레스틴, 피에로. 이게 블레셋이. 그 당시 아주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법궤의 능력이 없으니까 법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걸 뺏어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다 넣습니다. 그 신전 안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법당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지? 얘기 안 해도. 그 법당 안에 다곤 신상이 있었어요. 다곤 신상.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었어요. 그 안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뺏어다가. 하루 저녁 자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 다곤 신이 꼬꾸러져서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법궤의 앞으로 그 다곤 신상이 꼬꾸러져 가지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아주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코로나19가 아주 팽배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코로나19가 있었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염병이 돌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와 이 법궤를 같이 있게 하지 말아라. 법궤를 제발 좀 다른 곳으로 옮겨줘라. 이렇게 해서 그 법궤를 에그론으로 갖다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가니까 에그론에서 야, 이거 법궤를 여기다 놓으면 큰일 난다.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뭘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에그론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이곳에도 코로나19가 번창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들이 회의 끝에 그들이 누구를 불렀느냐? 복술사를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당,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법궤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전 지역에 다 퍼져서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복술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복술사는 진짜 귀신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다면 암소 둘을 끌고 와라. 그리고 그냥 암소가 아니라 젖을 먹이는 이 젖나는 암소 둘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새끼는 광에다 가두고, 그리고 암소를 갖다가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법궤를 실어서 그 법궤를 싣고 이리야 해고서 보냈을 때에 이 암소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곧장 향하여 가거든.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 그런데 이 법궤가 곧장 안 가고 이 소가 음메 우는 새끼 소가 불쌍해서 뒤돌아간다든지, 배고프다고 옆에 밀밭에 밀을 뜯어먹든지, 목마르다고 물을 마시든지 좌우로 비틀거리고 왔다 갔다 하거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벌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복술사가 시키는 대로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끼는 광에 가두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서 이리야 하고 보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암소 2마리가 뒤에서 새끼가 음메 울고 부르짖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향하여 곧장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곧장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곧장 가니까 수레바퀴가 덜커덕 소리 나지요. 소가 두벅두벅 발자국 소리가 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게 뭔 소리냐? 수레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뭔 소리냐? 이 소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해서 농사 짓다고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법궤를 들여다 보다가 그만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십계명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7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법궤를 다룰 줄 아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 법궤를 옮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의 법을 바꾸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인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